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오늘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주 앞에 추악하고 더럽고 어둡고 깨져버렸는지 하나님 확인하여 점검하여 다시 회복을 입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뿌려지는 이곳에 하나님 생명이 움돋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에 앞뒤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우리 감기 중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방문 중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늘 기억하시고 또 그래서 서로 만나면 반갑고 사랑하며 우리의 영이 하나로 흐르게 되고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가 벌써 17번째인가 그렇더라고요. 사도행전 시작한 지가. 오늘은 4장을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했죠. 그 속에 제자들은 힘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로 이끌어가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사역은 정말 그 시대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보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4장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좀 변화되죠. 바뀝니다. 싸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사도들을 향해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본 4장부터 이 제자들,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박해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잡아 가두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와중에도 믿는 자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수가 5,000명. 그러면요, 그 당시엔 남자들만 카운트했잖아요. 여자들, 아이들 다 하면 정말 뭐 몇만 명의 사람들일지 모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응했겠습니까? 놀랍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힘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볼게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왔습니다. 왜요? 백성들에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상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듣고 미혹될까봐, 잘못될까봐 온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온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제사장들, 종교적인 지도자죠. 그 시대에 정말 서열 1위라고 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대장이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신성 모독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였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사서 죄를 만들기도 했고요, 거짓을 퍼뜨리기도 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빌트업, 세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지금 사도들에게 왔겠습니까? 이들의 말이 자기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권력에 지금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생각된 거죠. 이렇게 그냥 둬서는 백성들이 다 우리를 떠나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러한 위기의식 속에 사도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로 언급된 인물은 성전 맡은 자입니다. 한글 표현으로 보면 성전 맡은 자 하면 뭐 약간 경비원 같은 하급 관리들, 그냥 일선 관리처럼 들리는데요. 학자들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경비 대장에 해당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을 모시면서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군사적으로, 무력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들은 유대교 서열 2위의 직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처럼 제사장들 그 권력 바로 옆에서 경호실장처럼 일하고 있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들 또한 사도들로 인해서 사회가 요란해지고 시끄러워지고 혼란되고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겠죠. 세 번째 인물들은 사두개인입니다. 그 당시 종교 계파로서 양대 산맥이 있었다면 누구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과 논쟁하고 그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못마땅하면서 찾아와서 막 괴롭혔던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바리새파는요 좀 보수적이어서 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부류였다라고 한다면, 사두개파는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권력의 맛을 본 계열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류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기대어서 자신의 권력을 키워왔던 세력이 사두개파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유리한 것이 진리고 그들에게 반하는 것은 거짓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두개파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들이 믿는 건 뭐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도 부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보면 상황이 뭐예요? 사도들이 지금 부활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오셨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죠. 뭐야 이 사람들, 왜 부활은 없는데, 부활은 있지 않은데 그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자신들의 입지에 도전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제사장들, 경비대장 뭐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지금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와서 협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된다. 이 사람들 계속 말하게 두면 안 된다. 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당장 저 입 틀어 막아야 된다. 아니, 얼마 전에도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예수라는 인물이 세상에 나타나서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신성을 모독하고 다니길래 그를 죽이고 없앴더니 이번엔 그 제자라는 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면서 등장한 거예요. 권력에 반하는, 권력에 도전하는 것들을 다 밀어내고 죽이고 싹을 잘라내고 그래 왔는데 또다시 이렇게 생기니까 아주 난감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그것이 진리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권력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이 사람들, 그들을 잡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이와 같이 거치는 돌과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걸림돌, 거치는 바위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듣고도 못 들은 척, 듣고도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뭐 진리다 아니다, 뭐 이건 둘째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력, 나의 기득권, 나의 권리, 이런 것들에 손해를 끼칠까봐, 이런 것들에 해가 될까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까봐, 빼앗아갈까봐,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듣고도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멀리하고 돌아서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력자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권력자들을 찾아본다면 누구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겠죠. 그들은요, 이 복음이 퍼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될 큰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 진리가,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들의 권세가, 그들의 권력이 타격을 입을 테니까요.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 특히 LGBT와 관련된 평등 법안, 종교 법안, 그런 것들이 규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번 주인가 동영상에서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한 교단 관계자가 이렇게 예배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가 사임되었다고. 이제는 이 사람 아니라고. 왜? 자신들의 교단의 법을 어겼다고, 이 평등 법안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밀어내고 있는 동영상을 봤어요.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멜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시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성전환 하겠다는 손자를 종교적 이유로 말렸다라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세상이 되었다고요. 종교적 신념을 버려야 한다고 강요하는 이 시대에 그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중심,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무력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다시는 퍼져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이 세상에 말로써 드러나지 않고 그 모든 경로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입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들은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야, 인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불평등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러한 세력으로 몰아붙이려는 사탄의 전략이 지금 한국이든 호주든 미국이든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까?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타겟 삼아서 정치적 권력, 세상의 힘,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했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대적들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을 꽁꽁 묶어두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걸리는 게 많죠. 복음대로 살자고 결단해봐도 눈에 밟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속에서 뭐가 막 얘기해요. 이거 뭐 굳이 이렇게까지. 온 세상이 똑같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나도 내가 뭐 모자르다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 세상 그 사상, 생각들에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따라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다다음 주쯤에 하겠지만 너희 세상 주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창조자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말씀 앞에서 바른 것인지 분명하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강력한 대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적, 우리 자신이죠. 우리의 옛 자아가 내 인생에 대한 권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옛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리를 향한 열망들, 갈망들, 간절함들, 그런 것들을 가로막아요. 못하게 하고 쳐다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 옛 자아가 이미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옛 자아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의 옛 자아가 들을 때는 가장 따라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길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이 프레임을 깨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가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게 너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활? 부활? 모르겠어. 부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여기서 다 포기하고 살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는 지금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나 그냥 모든 일이 행복하고 싶고 모든 일이 편안해지고 싶고 걱정 없었으면 좋겠고 두려운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긴장도 안 하고 살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지금보다 100배 더 잘 살면 뭐 하겠냐 라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마, 하지마, 안 해도 괜찮아, 그래도 구원받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계속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그 권력을, 그 기득권을 잡고 있는 우리의 옛자,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듣고 따르는 것이 듣기 좋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자연인이라면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면, 왜? 죄인이기 때문에요. 나를 가두는 것 같고,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내 뜻과 내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불편한 게 맞는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입은 자라면,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입은 자라면, 경험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맛본 자라면, 이 복음과 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 마음을 충만케 하는, 이거를 듣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이 복된 소식으로 들리시냐는 거죠. 아니면 부담스럽고 불편한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말씀 보라고 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라도 기도하려고 해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냐.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 있고 사망 가운데 묶여 있었던 우리가 노임을 받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종교적으로만 이 신앙생활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되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고, 때로는 나 쓸 돈도 없는데 헌금하라 그러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봉사와 충성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여러분, 복음을 온전하게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그 깊은 곳에서 생명으로 우러나오는 그 복음의 생명을 여러분 맛보셔야 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부담 속에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더 선명하게 새겨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게 더 큰 짐 아닙니까? 만군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의 창조자여, 온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어떻게 더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 가운데에도요, 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놀랍잖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순절 설교에서도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그랬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왔다라고 했는데 오늘 남자만 5,000,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람들이 지금 수갑차고 끌려가고 있어요. 1절에 다시 보면요, 사도들이 말할 때, 여러분 앞장에서 계속 봤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제자들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중에 이 권력자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들을 구치소에 데려가서 하룻밤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도를 믿고 회심하였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무엇으로 가려지고 막히고 무너지고 사그러드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통하고 때로는 안 통하는 그런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서 여러분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복음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시작. 복음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아멘. 복음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거기엔 그 무엇도 더 할 필요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위에 우리에게 선포된 진리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곳, 어떤 사람들에게나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그걸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목이 잘려나가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 복음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 구석구석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서 많은 부족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많은 나라에 뿌려지고 있고 더 확장되어 왔지 복음은 절대 꺼져들지 않지 않습니까? 대적들은 더 강력하게 그 복음을 짓밟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잖아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지 모릅니다. 실제로 복음을 버리고 돌아선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지켜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5,000명이 아니라 지금도 7,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남은 자처럼 남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그 남은 자에 속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교회를 다니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 상하고 마음에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믿기로 결단하고 들어왔고 배워왔던 이 복음의 진리, 수천 년 동안, 아니 수만 년 동안,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지켜왔던 하나님의 일관된 신실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옛 모습들, 옛자, 세상의 주관자인 이 사탄 마귀들, 악한 세력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해 오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결코 돌아서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무엇이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상황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여러분이 지금 갇혀 계시는지 모릅니다. 다 할 수 없고 정말 너무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단은 여러분들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입을 막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떼어내려고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다시 옛자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하겠지만,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칼을 목에 들이대도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 소망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그 이름만이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소망의 주님,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